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11살, 12살, 13살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 10살 딱 넘어가니까요, 육아라는 말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말도 잘 알아듣고 어떻게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잠깐 혼자 놔둬도 크게 걱정되지 않고 혼자 학교를 가도 잘 가겠거니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귀도 되게 잘 알아들어서 엄마가 무슨 잔소리하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그냥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말대꾸 하고 싶어지죠. 엄마가 지금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이 딱 드는 거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 나이가 되었죠. 그러니 오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찰떡까지 잘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 소리가 작네. 아멘? 네, 오늘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처럼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큰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년부에서 공과를 가르쳤는데요. 1과가 뭐냐면 요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 니느웨는 피의 성으로 부를 만큼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잔인함을 성경이 아주 무섭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한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 죄를 다 알고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안 전하고 싶었어요? 안 전하고 싶었어요. 그죠? 왜요? 왜 안 전하고 싶었어요? 손 들어서 얘기해봐. 왜 안 전하고 싶었어요? 그 나라가 싫어서. 그치? 너무 잔인했잖아. 피의 성이라고 부를 만큼 잔인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지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니느웨를 요나는 사랑하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용서하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볼게요. 나를 진짜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친구야. 말끝마다 상처를 줘. 근데 하나님이 걔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얘기하기 쉬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에서 나 진짜 괴롭혔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나랑 너무 안 맞는 그 사람한테 오늘 가가지고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라. 쉬우실까요? 너무 어렵죠. 어른들한테도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하고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 아니요. 상대방의 잘못이 작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졸리면 이렇게 딱 허리를 들고 앉아요. 알았죠? 성도님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 성도님이 이렇게 앉으면 네?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2시간 동안 하는 부서는 제가 처음 봤어요. 선생님이 그냥 2시간 하재.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을 하고 이런 부서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희 진짜 이런 부서 처음 봤어요. 선생님들이 다 요리까지 하세요. 이런 부서 처음 봤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 사람처럼 잘못은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제가 꼭 용서해야 되나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큰 용서를 받아보면서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잘 아는 친구들, 귀 쫑긋! 왜 안 하세요? 소년부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귀 쫑긋! 진짜 너희들의 과거를 아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귀 쫑긋! 그렇지. 너희들 중에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어.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잖아. 난 진짜 멋진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날 두고 싶으셨을 텐데 이 땅에 보내시기 너무 아까우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드라마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 같은 막 사람도 연출시키시고 주변에 막 악인도 등장시키시고 괜찮은 사람도 등장시키시면서 나를 이렇게 드라마 주인공으로 이렇게 연출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그게 굉장히 가난할 때도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반지하 집에서, 반지하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안 살아봤잖아, 그지? 반지하가 뭐냐면 1층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야. 지하 1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니야. 애매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데야. 이런 데서 살았는데 한번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갔더니 집에 물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쌓여서 진짜 수영해도 될 만큼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가 멈추고 나서 서서히 물이 빠졌는데 노아의 방주처럼 곰팡이가 확 올라온 거예요. 집 전체에. 이렇게 살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드라마 주인공인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럴 때 내가 어떤 멋진 모습을 연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쩔 때는요, 진짜 부잣집인 목사님 아빠의 친구 집에 뒷집에 붙어서 살던 적도 있었어요. 그 멋진 집에 창고를 개조해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요, 정원이 있어요. 대추나무도 있고 막 열매가 막 열려. 살구나무도 막 열리고 막 열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집의 정원이 내 정원이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집 정원이려니 하면서 생각했어요. 거기는 막 잔디도 때에 따라서 막 깎고 막 그런 데였어.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문이 조그만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가족이 천안의 불당동이라는 데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 불당동이라는 데는 그때만 해도 진짜 시골이었어요. 버스를 타야 학교에 갈 수 있고 눈이 오면 차가 안 와요. 그리고
가는 길에 농길에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발이 안 꺼내져 잘. 그래서 항상 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불당동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저보다 2살 많은 오빠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오빠가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오빠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너의 오빠다. 네? 그래서 그날부터 오빠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 오빠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조심성이 많아. 나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세. 근데 항상 그 오빠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보경아, 물 좀 마셔도 되니? 냉장고 있잖아, 꺼내 마셔. 보경아, 나 지금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 갔다 와. 그리고 어느 날은 그렇긴 그런데 너무 남자 같아 또. 그냥 남자라는 거 자체가 싫었어. 내가 5학년이었거든 그때. 그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는 것도 싫은데 막 옷을 막 허물벗듯이 벗어나. 막 탈피를 했나 봐. 그런데 그런 오빠랑 사는 게 힘들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 난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시련을 보내신 거야. 난 이것만 잘 견디면 뭔 일 터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자라게 된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 화가 났어. 오빠한테. 근데 왜 화났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은. 근데 너무 화가 났어. 그냥 화가 나는 시간이잖아. 그땐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화가 나. 그래서 그 오빠가 딱 걸린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게 된 거야. 그 얼마나 자존심이 셌냐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오빠가 나를 열받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오빠한테 지금 말을 안 하는 거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꼬숩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이 오빠를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봐도 이렇게 지나갔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맨날 보경아 물 마셔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니까요. 어느 날 제 책상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보경아, 우리가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어렵구나. 혹시 나를 용서한다면 오늘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손을 흔들면 너도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겠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얼마나 이게 이상한, 그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내 마음도 콩닥콩닥. 그 이제 오빠가 왔어요. 와가지고 보경아 안녕? 그래서 제가 정말 어색하고 어색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이렇게만 했지만 어쨌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인공,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만 주인공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 큰 비둘기가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나를 향해서만 비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비둘기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사랑하는 관계고,
다 주변 것들은 조연들, 출연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몇 명이야? 여러 명이야?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이 비둘기 한 마리가 다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됐어. 요렇게 날개가 약간 삐꾸처럼 생긴 저 비둘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가장 진짜 드라마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 나만이 아니고 저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은 열방을 향해서 뻗어 있어. 열방이 뭔지 알아? 혹시 알아? 전 나라의 전 사람들을 향해서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고 내가 거룩한 작품이지만 저 사람도 누구예요? 드라마 주인공이고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오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오빠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어. 오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저를 오빠는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꺼내어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진짜 오빠가 되어주어서 나쁜 남자친구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보경아, 그 애가 영화관에서 갑자기 손을 덥석 잡으면 내가 그렇게 쉬워? 하면서 나오면 돼.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오래 서서 사역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20년 사역할 동안 신었던 그 어떤 구두보다도 가장 비싸고 좋은 신발을 사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신발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그 신발을 신었었어요. 오빠의 용서가 저를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빠가 보여준 용서를 통해서 저는 저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아,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한다는 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다 괜찮은 게 아니야.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반드시 목사님이나 부모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위험한 사람에게 다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이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복수하진 않겠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쉬웠으면 어른들이 복수의 그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그런 거 안 찍지, 그지?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과 폭력과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얽매인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3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면서 회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못된 관역을 향하던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관역으로 조준하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 귀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부족해하고 덜 떨어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너무나 귀해요. 심지어 내 눈에 악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의 인생 이야기에서 사실 진정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맡기세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기를 부탁하세요. 때로 사람의 사랑은 작고 지치죠. 쉽게 지치죠.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자비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크신 자비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더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구들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 있나요? 용서하기 싫은 그 친구 있나요? 어른들 마음에도 걸리는 사람, 그 사람 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잘못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시작. 너희는 서로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분명한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우리 친구들 아나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처음부터 옆에 친구 축복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아주 조금씩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성도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은 그토록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으며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의 잘못을 괜찮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